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2장 보혈과 신앙. 오늘은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린 양 예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있는 제단 앞에서 생긴 일이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 아래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각 순교자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제단은 놋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제단은 금제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는 늘 향연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단은 모세 성막의 번제단과 분향단을 겸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짐승을 잡아 드릴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단이라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6장 9절에 거기에는 향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린 자리에 피 흘린 순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은 특별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단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 7절에 의하면 제단 밑에는 짐승의 피를 언제나 쏟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제단 밑으로 갈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흘린 자들은 피 흘린 특별한 장소를 배정받는 것에 대하여 놀라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틀림없이 낙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의 성도들을 배치할 때 피 흘린 순교자를 피의 제단에 모시는 것입니다. 낙원제단 밑은 순교자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이름 말할 수 없는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제단보다 성전의 제단 밑에는 차라리 도랑을 만들어서 피가 철철 흘러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은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와 같으나 주님을 항거한 이들의 무례함을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이루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순교자들은 핏값을 신원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는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교자 루터 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단맛이 있는 것이다. 새에게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로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간다.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이고 이 옷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님의 신부된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 두루마기는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입니다. 이런 영광의 옷을 순교자는 입게 됩니다. 과연 순교자는 영원을 위하여 순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물론 믿음의 승리를 함은 물론 주님은 참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순교자는 잠시 동안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순교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순교하여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공산권 선교와 회교, 불교권 선교, 그리고 정글 속 전도의 순교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하나님 마음속에 정하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차면 이제 끝인 것입니다. 얼마나 순교하여 제단 밑에 모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만 더 순교자가 생기면 끝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생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경을 통하면 면면이 흐르는 피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담의 생애는 가죽옷을 입고 다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40일 만에 딸은 80일 만에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로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그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기에 비둘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과 24절의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친히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것으로 시작된 피의 역사는 노아, 아브라함, 출애굽, 레위 그리고 구약 전체로 그 흐름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주님의 갈보리에 지극히 귀하신 희생에 이르러 극치에 도달하게 되며 계속 그 흐름이 넓고 풍부해져서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